3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던 어떤 신학자는 만약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게 할 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본문은 많은 고난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사역, 그리고 성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본문은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그들의 활동과 업적에 맞추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분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한 주간의 사역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신 일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적이 십자가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 사역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고 십자가는 그분 생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 위에 근거하고 있는데 바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고 본문에서 불의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시대의 왕의 비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왕들은 비서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비서 가운데 수석 비서가 왕을 발현하려 오는 사람들을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즉 비서는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비서의 역할이 바로 인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전혀 인도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18절 후반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다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사역입니다. 노아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도 속에 살고 있음을 당시의 성도들이 느꼈습니다. 노아야말로 그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멸망하기 직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두고 볼 때 노아는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던 바로 그 목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임박한 고난의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난에 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처럼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복음을 전해서 겨우 8명을 구원시켰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노아의 전도가 뭐 그렇게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으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렇게 복음 앞에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노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8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 속에는 몇 가지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먼저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표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후반부와 15절에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제안으로 방주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방주에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응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노아, 그는 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구원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노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까지 포함해서 겨우 8명을 구원했지만 그의 사역을 우리가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사역 앞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즉 노아와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에 찬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의인들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이 놀랍고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승리자입니다. 노아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불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고 모든 권세들이 다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고난이 이 고난에 찬 상황이 아무리 깊은 어두움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아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처럼 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이 약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의 복음의 길을 전하신 것처럼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